묵상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486장 만민을 구하러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저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에 목회자 연수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연수를 하게 되면, 목회자 연수를 하게 되면 40명, 또 많게는 50명 이렇게 모여서 연수를 받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불과 8명의 목사님만 모여서 함께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연수원 관장이신 김정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어가는 심령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러한 경험,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지나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정말 고난과 또 지치고 그랬던 저의 그 영이 기도와 또 말씀과, 귀한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일주일 동안 아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궁금해하시고 또 기다리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기를 소망해 보며 다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이 그 참혹하고 차가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그 감옥에 있음으로 낙심하지 말라며 권고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러한 사도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신의 그 감옥에 있음이 낙심하고 근심할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주제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가슴 벅차할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처한 그 곤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에 도취되어 환희의 감정으로 기뻐 들떠 있는 그러한 심정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전하여 알게 하고 싶은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그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절망하고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라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지난주에 이제 재림연수원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좋은 충고, 좋은 가르침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 인문학이나 여러 좋은 그러한 지식들을 전하는 데에 도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드러나지 않고 그분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옳게 살아가는 방법, 또한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용해서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들으면서 지적인 충족과 만족,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 교회의 역할을 현재 TV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그 인문학이나 교양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많은 정보와 그러한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별로 감흥이 없고, 오히려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콘서트들이 요즘에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인문학 강사들이나 지식이 많은 어떠한 교수들이 전하는 그러한 고급 지식들이 우리의 생활에 유익을 주고 감동과 또한 그런 것들을 준다라는 것이죠. 참 이 사실에 동감도 어느 정도 가면서도 참 목사로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저와 같은 크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목사보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 수많은 저명한 학자들, 교수들이 훨씬 위대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들은요, 저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좋은 충고나 좋은 지식을,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고급 지식들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뉴스, 즉 소식은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은 단순히 좋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어떤 소식이 아니고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토록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토록 행복해,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즐거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가장 큰 자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가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가진 바울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